우리 이제 6월 첫째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귀한 성령 허락하여 주시고 주어진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 2021년도 어느덧 이제 5월을 마치고 또 새롭게 또 6월을 맞아 또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시고 예배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신앙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니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니.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235장 찬양 부르신 후에 조한지 전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길은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라.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라.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노라. 모든 사람의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난 생명길을 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6월 첫째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어느새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날씨도 많이 더워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또 코로나 백신을 또 미국에는 특별히 많이 준비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백신을 다 맞고 이제 어느덧 마음이 놓이는 그런 상태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많은 식당들도 다 오픈을 하고 이제 많은 공공기관들도 다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에게까지 백신 접종이 주어지면서 이제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벗어나게 하신 걸 감사해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백신을 다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주의해서 조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지혜롭게 우리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는 이때에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해서 우리가 이럴 때 또 전도에 더욱더 힘을 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로부터 또 신앙으로부터 많이 멀어진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또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 또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 또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목소리를 저희가 듣게 하시고, 또 목사님 말씀 가운데 저희가 또 깨달아져서 다음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정을 주께 부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9편 1절, 2절 두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 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90면 전후에 있습니다. 119편 1절, 2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이제 6월 첫째 주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특별히 주어진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또 치유와 그러한 회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첫째 주로서 이제 성찬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역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념하면서 또 주님을 향한 희생과 헌신의 그런 고백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서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또 인사하고 또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오늘은 지난 또 수요 예배에 이어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동일한 제목으로 역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 전체에 있어서 제일 긴 챕터, 제일 긴 장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죠. 한 장에 무려 176절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 한 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언급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한 3절 정도를 이렇게 빼고 난 모든 절절, 구구절절이 규례, 율례, 법도, 계명, 증거, 말씀, 법 등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으로 언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체 내용을 이렇게 한 몇 가지로 그 주제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 중심, 그로 인해서 영적 반응이 어떠한지를 잘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참 신앙은 어떠한 행동 이전에 어떤 생각과 어떤 중심을 갖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심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죠.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인격이 또 인격을 낳고 인격이 운명을 낳는다. 세밀 스마이즈가 한 말이죠. 어떤 생각과 어떤 중심을 갖는가에 따라서 결국 그 운명이 주어진다는 그런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또 잠언서 기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생각과 그 중심이 생명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생각과 그 중심을 담고 있는 그런 영적인 반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I seek you with all my heart. Do not let me stray from your commands. 즉 전심, all heart, 모든 그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대충 어떤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정말 마음이 상할 정도로 그 앞에 나아갔다는 그런 고백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131절에는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I open my mouth and pant, longing for your commands.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나아갔음을 표현하여 주고 있죠. 마치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심령으로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간절함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신약에 보면 수가성 여인, 삭개오, 소경 바디메오, 그리고 혈류증 여인, 수로보니의 여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치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그 예수님에 대한 갈급한 심령, 사모하는 심령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저들의 심령을 보시고 놀라운 치유와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역시 이제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요, 또 저녁에 또 성경을 읽고 정말 갈급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시간이 됐으니까 형식적으로 또 목사가 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마치고 하나님 이제 마음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그 중심을 주님은 아시고 또 주목하시고 특별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모든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무엇보다도 저는 기도하고 간구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주어진 삶을,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역시 18절 말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Open my eyes that I may see wonderful things in your law.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엄청난 그 위대한 약속을 역시 깨닫고 또한 누리게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서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의 기이한 그 약속의 말씀을 보게 되기를, 그것을 체험하게 되기를, 그것을 누리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삶의 진정한 지식과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잠언서 기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다. 솔로몬을 통한 그 잠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지혜와 지식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죠. 지혜롭고 응답받는 그 성숙한 기도에 우선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7절 8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가운데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자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닌 하나님과의 대화다라는 그 말은, 기도는 단순히 나의 뜻, 나의 소원을 아뢰는 그런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조차 응답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서로 주고받는 대화임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위 가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들었다고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진정 그분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들려진 음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다는 그 음성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가 아닌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러한 자기만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저는 잘못된 몽상가나 아니면 이단에 속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이죠. 내용은 그 세리와 바리새인의 어떤 기도의 내용입니다. 세리와 바리새인 그 기도에 우선적인 그런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 기도가 아닌 세리 기도를 더 주목하셨고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죄를 깨닫고 겸손하게 회개했던 그 세리 기도를 더욱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저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드려진 그러한 바리새인의 기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책망하시고 또한 그 기도를 들어주시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떠한 때보다도 더욱 깨어 기도할 때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무작정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소원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을 조차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좋은 시작교회 성도님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조차 기도하시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나아가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적 유익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또한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듣고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이유는 말씀을 통한 영적인 유익이 주어지기 때문인 것을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9절 11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정결하고 거룩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삶과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주어진다는 것이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36절, 37절을 보면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솟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그 탐욕과 그 허탄한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실 시편 119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록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의 기본은 거룩입니다. 거룩이 빠진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선진들은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갔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그 신앙을 지켜나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다시금 교회가 그리고 지도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성도로서의 세상의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유익,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잠깐 드렸죠. 복이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시편 1편 1절 3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출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뜻이 있다면 그것은 행복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초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라고 이제 인사하죠. 이는 우리의 소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진 인사이며 또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의 원칙으로서 세상의 그 죄와 악을 쫓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삶인 것을 시편 다윗은 그 1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수없이 권면하고 명령하시고 또 때로는 간절히 부탁을 하고 계시는가? 축복하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이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나아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요즘 우리 모두 지금까지 살아온 그 어떠한 때보다도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매일 아침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죠. 그리고 또 저녁에는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면서 정말 나름 행복한 그런 시간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병원에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죠. 막상 가서 위로하고 또 이렇게 신방하는 가운데 권사로서 너무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속에 제대로 성경을 한번 읽지 못하고 그러고 지냈는데 비록 지금 교통사고를 인해서 육신은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이제 이 병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 얼마나 정말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행복한 그런 시간을 갖는지 모르겠다. 그런 간증을 듣게 됩니다. 아마도 코로나 지난 1년 동안 참 두렵기도 하고요. 답답하기도 하고요. 참 어떻게 또 미래가 주어질지 정말 힘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 그러한 시간들을 오히려 우리는 좀 더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조금 힘들었지만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 더욱 우리의 남은 생에 행복한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76절이나 되는 그러한 긴 절에 걸쳐 언급하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갖는 그런 영적인 반응에 대해서 정말 갈급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그 말씀 앞에 나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그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또한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또 역시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점점 어두워지고 악해져가고 우리의 바른 믿음을 지키기 힘들어져가는 이러한 세상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남은 생에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또 중보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 거룩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이 그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동일한 고백과 또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소.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맞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정리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성도의 참된 행복을 느끼며 또 거룩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아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좇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인하여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제자의 삶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71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오니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계속해서 말씀 묵상 또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부터는 이제 시편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역시 계속해서 새벽 6시에 우리가 함께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짧게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참석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성찬 예배는 이제 7월부터 우리가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6월까지는 조금 한 번 더 지내고, 그래서 오늘 사실 성찬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다음 달부터 저희가 성찬 예배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최진홍 집사님 이제 하지정맥으로 인해서 지금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잘 치유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요. 이정남 권사님 지난번 수술을 이제 하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이 있으셨는데 아마 조직 검사를 한 번 더 하시고 수술 여부를 아마 이렇게 그 결과 후에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수술을 조금 이렇게 미루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그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온 후에 이 수술을 해야 될지 아니면 또 약물로 치료해야 될지 그렇게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잘 수술하지 않으시고 잘 치유될 수 있도록 또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모든 한 분 한 분 또 주님 안에서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요. 아마 7월부터는 뭐 데이케어도 다 오픈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교회에서도 서로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또 우리 백신 맞은 분들에 한해서는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마 허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주 사정을 봐야 되겠지만 곧 이제 정상적인 삶의 회복이 눈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러나 아직도 또 심심치 않게 또 변종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을 또 염두에 두시고 계속해서 또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름입니다. 더운 날씨 또 역시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고요. 믿음 안에서 한 주간 또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는 276장 1절 한 절 부르시며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같이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고백과 같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 내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그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세상에서 갖지 못하는 참된 행복한 그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우리 조국은 물론 이 미국 땅 우리 좋은 시작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편 기자의 그러한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며 그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간절히 갈급한 심령으로 그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주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니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남은 생애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주시고 주님 속히 참된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온전한 회개와 각성과 그 가운데 참된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과 이 땅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사 치유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남은 생에 하나님 건강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듭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좋은 씨앗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의 모든 교회들 이 미국의 모든 교회 곳곳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일게 하여 주셔서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진정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마음의 정성을 담아 예물드리는 모든 손길 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의탁하며 헌신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